예, 요한계시록은 예, 미래 사건을 기록한 얘기죠. 그러나 그 미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많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정말 죽음을 앞둔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라는 그런 소망의 책으로 이 묵시의 책으로 그들에게 준 책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 되겠지만은 이 기록 당시의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시 핍박받는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 소망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들과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밖에 남게 될 자, 이 두 가지 성 밖과 성 안에 있는 자를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심판과 구원은 모호하지 않아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던져집니다. 성 밖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신분을 다시 한번 또 친히 또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에 나 예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셨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증언하시고 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가지고 시은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다 예수는 그러니까 예고란 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란 말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이란 말만 써도 그냥 되는데 나 예수는 예고 예임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강력한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예수 자신이 직접 말한다 그 말이죠. 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죠.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해가지고 일곱 대접, 일곱 인 이런 그 대항을 갖다가 내리죠. 요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요. 천사가. 근데 천사는요 계시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불하는 게 천사입니다. 계시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는 신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교회라는 질서를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순서인 거예요. 질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요.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사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냥 보냈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왕이세요. 왕의 권위로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전달하시는 겁니다. 내 사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사상이 아니에요.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요한의 기록자고 요한계시록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들을 향해 위해 가지고 사자를 보내셨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위해 가지고 보냈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호기심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엄청난 종교적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아니라 귀주류입니다. 귀주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기존 종교들에게도, 그 다음에 그 황제에게도 아주 그냥,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이잖아요. 근데 신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요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순교해 나갔어요. 그런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뎌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승리를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게 어디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갖다 채택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으면 됩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의 어떤 저작물이 아니에요. 종교적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시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는요, 변해요. 생활 사조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도 변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관점도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대의 유행보다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기독교를 갖다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비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 성경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곧 목자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 이전에 목자의 책입니다. 목자의 책. 고난받는 교회를 갖다 위로하는 책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피로 세운 교회가 교회예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 가지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심판주로 만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 영적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그게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유행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뀌고 시대는 흘러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망은 세속적인 안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은 지금도 교회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16절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별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뿌리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예, 시작이 바로 뿌리인데, 예, 그 자손, 예, 개척을 말하냐. 겉으로 보면은 서로 모순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보다 먼저 계시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씨에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구속은 약을 완성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귀하신 분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표현은 구약 전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가지고 결실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 그랬어요. 메시아로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면서 동시에 이새의 뿌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다윗 왕조 자체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나의 주가 오신다 그랬어요. 나의 주가 내 씨에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마다 뭐라 하면 나의 주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사실을 반복하죠.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인봉전책을 펴실 유일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뿌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그 다음에 신성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존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다윗도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속의 양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씨에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인간이 되시려고 다윗의 후손을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지주자들이 말한 것처럼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 전손으로.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얼마나 구원의 신비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시면은 희생제물이 될 사람이 없어요. 누구냐? 우리는 다 행연하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흠과 티가 다 있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구속원장이 완성되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만민을 대속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백 년이 흘렀어도 수천 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어요. 다윗 왕조가 역사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조를 통해 가지고 참된 왕을 보내셨어요. 다윗 왕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야 계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족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현실보다도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보다는 말씀을 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더 의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같이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만민을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세요, 예수님이. 이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 밝고 빛나는 새벽의 별이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밝고 빛나는 새벽의 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광명한 새별이에요. 새벽별은요, 밤이 가장 깊을 때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이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해가 곧 떠오를 것을 알리는 별이 바로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뭐냐면 단순히 아름다운 별이 아니에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뭐라고 하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을 얻으니 이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벽별을 봐야 돼요. 새벽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벽별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계시의 중심이다. 구속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별은 밤이 끝났음을 알리는 게 새벽별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아직 안전한 낮은 아니지만은 곧 해가 떠오를 것을 확실하게 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구원도 이미 시작됐어요. 새벽별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직 영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아침을 기다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새벽별이 있어요. 근데 이 새벽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새벽별이 완성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새벽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과거만 바라봐도 안 돼요. 현재만 붙잡아도 안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소망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밤 같잖아요.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막 어두운 터널을 갖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신앙에 침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밤은 영원하지 않다. 새벽별이 떠오르면 반드시 해가 떠오르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벽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현실의 어둠보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이 찾아와도 생명의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새벽별을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빛을, 나한테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한테 온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우리가 해준다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칭찬하는 게 누구를 칭찬하냐면 교회를 칭찬해요. 나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광명한 새벽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새벽별이 사람들에게 반사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새벽별이시다. 그 광명체 되시는 광명한 새벽별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영접하면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인생도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는 동안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오신 생명의 빛, 내 안에 이미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하다 할지라도 정말 광명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주님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